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올릴 수 있는 주님 귀한 은혜 가운데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모습들 내려놓길 원하고 오로지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교구 식구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되네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조금 불안했어요. 과연 이게 될까? 됩니다. 그렇죠? 쉽죠? 우리 1교구가 쉬우면 다 쉬운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이 찬양은 앞으로 부를 때 쉬운 노래로 이제 통하면 되겠습니다. 쉬운 찬양이에요. 자,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 사실 이제 우리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슨 찬양을 불러야 좋을까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너무 우리 이미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설교 마지막에 부르신 이 찬양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이거 해야겠다 해서 조금 어렵지만 가져와 봤어요. 근데 우리 1교구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껴지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 주님을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딜 가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역대상 이 마지막 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어떤 게 이슈예요?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은 누구신지 알죠? 다윗 왕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봤더니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써서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면요,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러면서 다윗은 왕이 되니까, 왕은 어디에 삽니까? 왕이 어디 사는지 모르세요? 왕궁에 살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어디 살아요? 청와대에 살죠. 우리나라 대통령 청와대에 살겠죠. 왕은 어디 살았어요? 왕궁에 살았어요. 왕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았겠죠. 좋았겠어요. 그 좋은 궁에 살아요. 이 다윗 왕이요, 시온 산성을 빼앗고 성을 잘 짓습니다. 성은요, 첫 번째 목적이 사실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을 잘 쌓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 그 궁을 뭐 본인이 지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백향목을 가지고 그 왕궁을 멋있게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부를 만한 건물은 없었어요. 사실 정식 건물이 아니고, 그럼 뭐가 있었냐면요, 천막이 있었어요. 천막. 이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고 뭐가 있었다고요? 천막이 있었어요. 어떤 천막이냐면요, 모세 알죠? 모세. 옛날 사람, 더 옛날 사람 있습니다. 그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요즘으로 치면은 뭐냐면요, 그 조립식 건물 같은 거예요. 천막 칠하는 거예요. 조립식 건물. 우리 교회도 하나 있죠. 겨자씨 사랑방이라고. 그런 거 있어요. 가건물,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건물인데 건물을 아니 우리 저게 건물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게 건물이에요. 저것 때문에 아무튼 돈이 나가요. 아무튼 천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짓는데 땅에 줄을 박아서 팽팽하게 해서 천막을 지었다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철수하면 또 이렇게 막 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옮겨 다니고 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이에요. 근데 그 천막, 그 성전이라고 하는 천막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몇 년을 이어져 왔습니까? 400년을 이어져 왔어요. 천막이. 대단한 천막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첫 번째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다스리는 이날까지 오는데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의 모든 땅을 정복해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 허름한 천막이 이제 눈에 들여오는 거예요. 자신은 백향목으로 된 멋있는 그런 궁에서 살고 있는데 온 세상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해야 하는 집이 저 허름한 천막, 그게 새삼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다짐하는데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 그리고 선지자를 불러서 말을 하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습니다 했는데 이 선지자가요, 두말 않고 그렇게 하십시오, 바로 허락을 해요. 왜요? 그거는 무조건 기쁜 일이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시지만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야, 다윗아, 그 마음은 내가 잘 알지만 너는 안 되겠다. 미안하다. 너는 안 되겠어. 아, 하나님 왜요?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그 더러운 손으로 나의 전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너무나 내가 기쁘게 받겠다 하고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너 말고 깨끗한 손 네 아들 솔로몬이 대신 짓게 해라. 그래서 다윗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부터 뭘 하냐면요,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평생 동안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모아요. 자재들을 모읍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철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와중에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29장의 말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요,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말을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말을 하냐면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서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요, 1절 말씀에 다윗 왕이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을 할 건데, 성전 건축을 할 건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자기가 아니라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면서 2절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보석과 이런 거 엄청 많이 준비했다. 특히 내 소유의 금,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 그러니까 왕의 소유가 따로 있고 나라의 소유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 금과,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요, 순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설명드렸죠. 한 달란트가 33kg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0달란트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죠? 엄청난 양의 이것들. 그래서 그걸 어디다 쓰냐? 이걸로 성전 벽에 입힐 것이고 그릇들도 만들고 아무튼 성전에 쓰일 거다. 막 이런 말을 사람들한테 불러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에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말씀에 보면 뒤에 오늘날이라고 써 있는데 있습니다. 오늘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에게 다윗 왕이 자신이 드릴 재물에 대해서 막 말하면서 너희들도 같이 성전 짓자. 너희들도 같이.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같이 짓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기에는요, 이 성전 건축한 거, 성전 건축하면 누구만 떠올라요? 솔로몬이 떠올랐을 거예요. 사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고, 다윗이 막 엄청난 재물을 모아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 건축은요 그 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왕의 그러한 권고에 말해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던 이 상황은요, 다윗과 솔로몬 둘만 힘을 내어서 지었던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건물만 짓는데 노동력을 보탠 게 아니라요, 그들의 모든 마음과 물질을 함께 들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백성들이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막 들고 와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보석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요, 우리가 뭐 함께 뭐 헌금해서 성전 건축하자,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본문에서 다양한 의도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교회라는 핵심을 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한테 맡기면서 백성들에게 함께 동참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 막 벽을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기둥을 세우고 각종 귀한 보석들로 막 장식하면 그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성전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막 금으로 된 그런 데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 흙으로 져도 돼요? 지푸라기로 져도 돼요? 성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자, 그럼 큰일 나요. 보석으로만 된 전을 짓고 하나님 여기 오세요 하면요,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하나님 못 오세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건물이 금으로 지어졌든 은으로 지어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은요. 다만 그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긍휼한 그 헌신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이 백성들이 우리가 헌금해서 금 5,000달란트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거에 기뻐했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마음. 왜냐하면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것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뭘 드렸어요? 물질을 드렸어요. 금이 얼마나 모였는지 아세요? 금 5,000달란트가 모였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질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냈습니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시는 겁니다.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줘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거기에 온 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을 막 갖다 바치고 은을 갖다 바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모든 재물들 다 갖다 바쳐요. 기쁨으로 아낌없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재물을 모읍니다.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찾아보면요, 사도행전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한 곳에 뭉쳐서 살아요. 모여서 삽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내놓고 사는 거예요.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거를 다 갖다 바쳐서 한데 모은 다음에 그것을 분배해서 그걸로 가지고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 지금 역대상 29장의 이 상황과 조금 비슷하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의 사람들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했어요. 지금 역대상 29장의 말씀, 여기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회에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그걸로 뜻을 이루는 거예요. 뭘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요, 바로 이것은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천국에는요, 네 거 내 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짝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 글자로 부르면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공간,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맞으세요? 왜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네? 여러분 성전 맞아요? 왜 맞아요? 이유는 모르시죠?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서로 더불어 먹고, 그쵸?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 거고 예수님께 내 거고.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사람을 보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한 번만 하시네. 한 번. 옆에 사람이 한 명밖에 없나 봐요. 우리 뒤에 사람, 앞에 사람들에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만큼 그 우리 교회. 자, 좋아요. 어쨌든 우리는 교회. 왜 우리가 교회예요? 왜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나한테만 오신 게 아니고 옆에 사람에게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교회고 얘도 교회니까 우리는 같이 교회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같이 오셨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뭐예요? 지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러면 지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뭐 손톱이고 누구는 발톱이고 뭐 누구는 머리카락이고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랑 나랑 얘랑 쟤랑 다 하나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인 교회는 똑같은 것을 봐야겠죠?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겠죠? 아닌가 봐. 제가 틀렸어요? 아니죠. 우리는요, 하나인 교회는요,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는 몇 년을 보내왔어요? 교회의 모습으로 201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조금 더 작은 교회의 집단으로서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지금 44년 동안, 그렇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44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세워왔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더욱 힘있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교회는 움직여야 돼요. 계속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세워야 돼요.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세우고 계속해서 세워나가서 점차 더욱더 튼튼하게, 더욱더 넓게, 크게 만들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느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에요 하반절에 이전은 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1절 말씀에 이전은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교회 지금 여기에서는 성전을 짓고 있지만 똑같아요. 교회나 성전 그게 자, 교회 이전은 누구를 위한 거래요? 자,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선을 확 그거요.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 위한 것 아니다. 대신에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멘. 교회는 누구 거다 그러면? 하나님 거다.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의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첫 번째의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가 무엇이에요? 예배. 오늘 오전 말씀에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뭡니까? 가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보러 왔어.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고 오세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면 큰일 납니다. 예배 보지 마세요 다음부터. 그럼 예배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왜요? 예배를 보는 분은요 딱 한 분 하나님만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분은요 하나님만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베를린 필하모닉 하면 너무 어렵나요? 네. 필하모닉 하면 유명한 데가 베를린 필하모닉이에요. 아무튼 오케스트라 팀이 내한을 왔어요. 내한 공연을 왔다고 칩시다. 티켓이 막 30만원 40만원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해서 30만원 주고 공연장에 딱 들어갔습니다. 이제 공연이 시작되면은 오케스트라가 쫙 앉아있고 누가 나와요? 지휘자가 나오잖아요. 뚜벅뚜벅 걸어와서 인사하고 딱 노래를 딱 시작해요. 시작해가지고 보려고 했던데 노래 시작시키고 자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지휘자가 지휘해야지 음악 시켜놓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팀들이 잘하고 있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휘자는 뭐 해야 돼요? 지휘해야지. 지가 지휘해야지.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휘해야지.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틀리나 안 틀리나. 다른 거예요. 지휘자는요 지휘해야 해요. 그 연주자가 막 연주하다 말고 전화 막 받으러 막 나가면 돼요? 안 되죠. 하다가 줄이 막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악기가 그냥 내려놓고 와가지고 구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서 막 지휘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바이올린 하다가 막 핸드폰 막 하고 있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랍니다.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입장인데 막 딴짓해요. 옆 사람이랑 떠들어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 스마트폰 막 확인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연주자잖아요.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구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다음부터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흡족한 마음이 생기시면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와가지고 대충 예배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요, 첫 번째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배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모든 수고와 봉사들,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도요, 찬양팀, 교사, 식당 봉사, 예배당 청소, 찬양 안내, 예배 안내, 뭐 꽃꽂이, 헌금이요, 전도사역, 복지사역, 뭐 만남, 알파, 이런 거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지만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힘있게 성장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잘못되면 말이 나오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들이 사람을 향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것에 주의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 왕의 지금 입장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금 역대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의 그 상황과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면요, 2절 말씀에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하면서 4절 말씀까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던 재료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수량이 엄청납니다. 다윗이 자기 평생 동안 모은 그 성전을 위해서 만든 그 재료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극상품들이에요. 최고의 것들. 그러니까 다윗은요,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거 만들 거니까, 하나님에게 드릴 거니까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그런 마음으로, 또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너 안 돼, 거절당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기쁜 마음으로 얘기했다가 그래, 고맙지만 넌 안 돼.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떠합니까? 기분 나빠하면서 막, 아니 지금 하나님 나한테 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합니까? 뭐 이런 반응 보이면서 안 해, 하나님이고 뭐고 안 합니다, 멋대로 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재료를 모으고 준비하고 한들 자신이 건축할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겁니까? 하지마 했는데 네, 그리고 그냥 막 준비하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듣는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는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을 아예 비워버렸어요. 마음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요. 비록 자신이 지을 수 없는 성전이었지만 자기 아들과 백성들이 모두에 의해서 지어질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비록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주역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기쁨이 돌려지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그 마음을 우리도 한번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한국 교회들이요,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우이젤 교회 가운데에도 팽배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무슨 생각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이름이 빛나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 생각이 항상 있어요.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막 교회를 좌지우지해야 돼요. 내가 교회 30년 나왔는데 내가 40년, 내 말 한마디면 교회가 막 흔들려야 돼요. 모든 일은 나를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속상해요. 내가 해야 되는데 막 누가 나서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속이 뒤틀리는 거 막 꼬여요. 막 심통이 나요. 괜히 가서 심통 부리고, 저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저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정말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랑 한국 교회랑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입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뭐냐면요, 고령화라는 거예요. 고령화. 우리나라도 고령화되고 있고 우리 교회도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심각성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랑 교회의 고령화의 특징이 뭐냐면요, 단순히 어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학기술이 좋아져서 평균 연령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심각한 문제는요, 그 뒤를 이어서 바톤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날이 갈수록 출생률이 낮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애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한 반에 40명, 45명 그 정도에서 12반까지 있었어요. 한 학년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 학교에 신입생 한 학년이 100명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출생률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연령대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그래프 하면서 어떤 모양이냐면요, 항아리 모양이었어요. 항아리 모양. 근데 지금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역삼각형이 돼요. 역삼각형. 문제는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요, 10년 뒤, 20년 뒤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많이 모이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20년 뒤에도 과연 똑같은 모습일까요? 그걸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을 한번 봅시다. 유럽의 교회들요,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에 우리 교회보다 뭐 몇 배나 더 큰 성당, 훨씬 뭐 300년, 400년 동안 지은 그 성당에 할머니 한 대여섯 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모습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오지 않는다고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 우이제일교회에도 그런 날이 결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성장해야 하는 일에 모든 사활을 걸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젊은 사람들이 사역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젊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주전이 이제는 교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이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지 않으면요, 다음 주자는 뛸 수가 없어요. 바톤을 들고 뛰어야죠. 그냥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요, 지금의 주자들이 해주는 겁니다. 지금 주전이신 분들이요, 잘 넘겨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오늘 설교를 듣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그냥 갑자기 내려놓고 바꾸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톤을 넘겨받은 다음 세대들은요, 젊은 세대들은요,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1교구 식구들이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사실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를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골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 가져와서 어려운 노래 우리 어르신들 부르게 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 자, 지난주에 우리 이미듬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전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영상. 그렇죠?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북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짧은 영상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북인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영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딱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얻어맞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몽둥이로 때리고요, 발로 짓밟히고 뺨을 맞고 두드려 맞는 그 영상이에요. 그 영상. 그리고 그 맞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웅크리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조금 과격한 그런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 그것을 보게끔 하셨을까요? 우리나라는요, 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고 똑똑한 사람들이 배출되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 저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고 그거 보고 감사하라고 뭐 그런 영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실제로 그 영상을 보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감사하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영상 보고 감사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감사가 나옵니까? 아이고 하나님 다행이에요.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저런 일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 듣고 기뻐하셨을까요?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만 우리들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상 속에서 고통받고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면 안 되죠. 애통함에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 나라들을 위해서, 또 저런 곳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죄인들을 위해서 통탄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에어컨이 잘 나오는 시원한 본당에서 뭐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가서 대신 맞아줄 거예요? 뭐 아니 뭐 선교 헌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드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상 한번 보고 그냥 스쳐 지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죠. 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죠. 저기 북인도 가셔서 선교 활동 하실 거 아니라면 지금 그러한 나라들에서 바톤 들고 경주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왜 지난주 설교를 가져와서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바톤을 들고 죽기 살기로 뛰어가야 하는 자들은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예요. 그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경주할 수 있도록 이전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린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수요일날 나와서, 금요일날 나와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우리 1세대들은요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다음 세대들이 힘차게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젊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해서 상처 잔뜩 주고 교회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 자리 좀 앉았다고 여기 내 자리인데 네가 어떻게 비키라고 하지 마시고 제발. 은혜 받아서 앞자리 좀 앉아서 예배 좀 드리겠다는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그것도 새신자한테 말이나 됩니까? 이제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요 칭찬 좀 해주세요. 밥도 좀 사주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들이 날마다 당신들 위해서, 너희 젊은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격려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좀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것이요 바로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마음. 비록 내가 주인공은 될 수 없어요. 비록 내가 이제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내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할 것이니 나는 그것을 도와주겠다.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응원하고 후원할 테니까 힘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라.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시라는 거예요. 저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저거 젊은 것들한테 뺏겨가지고 그냥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 좀 제발 갖지 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은요 점잖게 내어주고 뒤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백발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에는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돼요. 그러면요 그 꽃과 열매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무 전체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무의 주인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는 꽃입니다. 열매예요. 그리고 그 꽃이 지게 되면 또 다른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떨어진 꽃은요 잘 썩어서 좋은 영양분으로 나무가 더욱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원동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1교구 식구들과 사랑하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